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서 6장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흉내낸 가짜가 있습니다. 명품 같은 경우에는 짝퉁이 있죠. 그리고 돈은 위조 지폐가 있죠. 그런 짝퉁이나 위조 지폐 같은 것은 다 범죄나 뭐 그런 어두움과 거짓말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하고 값진 것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흉내낸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평안이죠. 그래서 이 가짜 평안도 어두운 무엇인가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가짜 평안은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는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만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안전하다, 안전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 이 거짓 평안이죠. 이 거짓 평안이 결국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번역된 요 말은 믿을 구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든든한 사람. 이 사람도 역시 교만한 자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믿을 구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뭘 믿기 때문에, 뭘 믿을 구석이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안전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4절 이하의 그들의 믿을 구석이 뭔가 하는 것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들의 믿을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유함입니다. 이 부유함. 엄청나게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요.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요. 나는 안전하다. 이 정도 있으면은 나는 걱정 없네, 안전하네. 이걸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안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이게 거짓 평안이고, 이 거짓 평안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편안한 거예요. 거짓 평안하고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은 뭔가 하면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그거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위치에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 이거 잘못된 위치죠. 그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면 안 되고 조금 고민이 돼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나?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가? 그러면서 좀 고민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편해져야 될 겁니다.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하는 건 이건 큰 복이에요.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도인데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야 거기서 빨리 나와가지고 정말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거기서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 갈레, 하맛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예요.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있는 또 국가예요. 이런데
너희들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비교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들보다 별로 나은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들보다 나은 게 없다. 약간 해석이 조금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의미는 너희들이 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나은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레에 가봐라, 그리고 가드에 가봐라, 하맛에 가봐라. 그럼 그 여행은 뭐겠어요? 가드로 가는 여행, 하맛으로 가는 여행, 갈레로 가는 여행, 이 여행은 뭐겠어요? 이 여행은 내가 별로 대단한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여행,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여행, 겸손하게 하는 여행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여행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여행하고 싶으시죠? 참 너무 답답하죠. 좀 여행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참 중요한 여행은 뭔가 하면 교만을 내려놓는 여행. 내가 별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여행, 겸손하게 하는 여행이에요. 여행이라고 하면 여행은 좀 낯선 곳, 낯선 사람에게 나를 던지는 것 아닙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여행. 너무 낯설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낯선 지금 환경 속에 지금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여행. 근데 이 여행의 특성상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여행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지는 여행이 되기를 바라요. 이 여행이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구나. 겸손해지는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걸 간혹 경험하는데요.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그리고 어떤 욕심이 생길 때, 그럴 때 육신적으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몸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면 내가 진짜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라도 그냥 닥쳐가지고 데려가시면은,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흙일 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런 일들을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겪으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약간 교만한 마음이, 생각이 싹 들어오면 겁부터 납니다. 저는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즉시 마음을 돌이킨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는 내 생각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단한 건 내가 아니에요. 대단한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티끌과 제 같은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더 낫지, 우리 같은 존재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게 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처분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궁궐이 자기들이 지은 것이니까 그 궁궐이 자기 것 같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들, 그거 다 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넘겨버린다. 그걸 어떻게 넘겨요? 하나님 것이니까. 지금은 내 손에 있고 내가 지은 것 같고 다 내 소유처럼 느껴지지만 보이지만, 근데 그게 실상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 건물이 아니에요. 내 이력서에 이력을 쭉 적었는데 그 이력, 대단한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성취해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명함에 내 직위가 딱 적혀 있을지라도 그 직위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걸 지금 나한테 주신 거지. 내 손에 지금 있는 거지. 그게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생명까지도. 소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기고 그 교만으로 파생된 것들이 다 생기죠. 근데 그 생각에 반대에 있는 거,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게 정반대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다. 전자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 주체는 나죠. 근데 뒤에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잖아요. 계속 막으셔가지고 마게도냐로 보내시죠. 마게도냐에서 부르고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이게는 뭐 바울의 자기의 뜻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 그럴 때는 이제는 비교의 대상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왔다 이러면 다 비교가 되죠. 나는 노력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저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 있네. 다 비교가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 사실 비교할 거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난 여기에 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 사람은 저기에 보내셨으니까. 그러면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기에 보내셔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가지고 여기에 마게도냐로 보내셨으니까 뭐 환경이 좋든지 뭐 열악하든지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기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관심사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신학교 동기나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부산에 목회지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부산에 목회지에 오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서울에
목회지로 가가지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 지방에 안 가고 서울에 막 있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뭐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죠. 어떤 분은 신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막 대형 교회 막 꿈꾸면서 오는 분이 있는데, 대형 교회를 꿈꾸면서 왔는데 뭐 지금은 뭐 개척교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대형 교회는 꿈도 꾸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은 정말 큰 대형 교회 목회를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초점이 하나님께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여기 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냐 하면 비교하는 마음 생겨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하게 저렇게 있는데 나는 뭔가? 또는 반대로 나는 이 정도 되는데 저 사람은 뭔가? 비교하는 마음. 그러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러면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 보내가지고 저기에 보내셨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저기서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기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에 뭐 지금 취업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직장에 아무리 가려고 그러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뭐 거기서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는 거기서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원했던 곳에 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을 저기에 보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그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집이 내 거고 소유 내 거고 이러면은 초점이 다 나한테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초점이 하나님 영광에 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럼 교만할 수가 없으면 그 교만의 기생충 역할을 하는 뭐 시기나 질투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활동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초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다 이루었다. 내 힘으로 내가 이거 얻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뭘까요? 교만의 결과는 있는 것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참 무시무시해요. 교만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면 참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의 결과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빼앗기는 것도 참 비참한 건데 10절에는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사람들이 다 죽는데 어떤 집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척 되는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뭐 장례를 치르려고 가가지고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집에 저 구석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잠잠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지금 있는 소유도 다 빼앗겼잖아요. 사람도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아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조용해라. 하나님한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하고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비참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비참한 거.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이죠. 욥기 읽으면서 참 읽는 것마저도 힘든 게 욥기 아닙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참 상상하기 힘든 겁니까? 자기의 자녀들 다 죽었죠. 뭐 소유도 다 없어졌죠. 뭐 몸에 병까지 다 들었죠. 그런데 욥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억눌려 있는 심정,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억울함, 원통함,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볼 때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밑바닥에 내려앉고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정말 처참한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대단한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그게 어떤 심정이든지 억울한 것이든지 뭐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토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 하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토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심령이 지금 완전히 비틀어져 가지고 오그라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이게 다른 어떤 고난보다도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건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다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이게 교만의 비극이에요. 교만의 비극은 뭐냐면 가장 지금 비참한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다는 것.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토로할 마음이 없다는 것, 토로할 수 없다는 것, 이게 교만의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런 교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겸손의 자리예요. 겸손의 자리. 교만해지면 불편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좀 높아지면 우리는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빨리 불편한 자리를 떠나가지고 겸손한 자리로 와서 진짜 참 평안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